네, 말씀 같이 봅시다.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부동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1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사실은 52장 전반부인 12절까지는 큰 하나의 주제로 이제 묶여 있는 말씀인데, 이 주제는 선지자의 탄원과 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 내 응답이 이제 세 가지로 응답이 되는데 그 세 가지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과 다음 시간 이 두 번에 걸쳐서 선지자의 탄원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인간은 여러분 탄원하는 존재입니다. 탄원하는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보면 죄로 인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대자의 분노라고 표현을 했는데 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죠.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있고 질병에서 오는 고통도 있고 재정적인 고통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 삶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들로 인해서 삶의 속박, 두려움, 불안, 염려, 오늘 표현해 가면 학대자의 분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탄식하는 존재고 이 탄식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탄원하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탄원하는데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여 이렇게 탄원을 하죠. 탄원하는데 이 탄원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인 탄식이죠.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팔을 펼쳐주십시오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고통,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적인 그런 어려움,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탄원으로 시작되는데 그 탄원은 단순히 이사야만의 탄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 탄원의 배경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갈이죠. 갈. 그러니까 이사야 시점에서 보면 아직은 미래니까 포로로 잡혀갈. 그리고 이사야서 시점에서 보면 망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시간 동안을 어둠 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억압과 압제와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의 현실 앞에서 이사야가 탄원하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하고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탄원에서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탄원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시작해서 다음번에 살펴볼 52장 12절까지 세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거기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두 번 또는 길어지면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선지자의 탄원부터 살펴봅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깨어날 것을 탄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이제 원어에 보면은 우리 제로와 야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깨어나실 것을 탄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소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제 우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이렇게 되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원형이 이제 우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잠에서 깨다, 뭐 그런 뜻이 있고요. 분발하다, 일어나다, 그 다음에 창과 칼을 들다, 그런 뜻도 있어요. 창과 칼을 들어 올리다, 또는 지배하다, 감동시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깨어나실 것을 탄원하는데 그 의미를 깊게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깨소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집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상황을, 내 상황을 집중하여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게 이제 깨소서의 첫 번째 뜻이지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여기를 좀 주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지나가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일에 눈을 고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왕은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됐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은 그냥 규칙대로 법대로 처리하게 둡니다. 뭐 그렇지 왕이 이거 하나 개입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일들, 거의 대부분 한 90% 아니 99%의 일들은 그냥 규정대로 법대로 그냥 아랫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냥 이제 무관심하게 지나가도록 처리되는 대로 냅두는 거지요. 그런데 깨어나십시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그냥 일상적인 일로 지나가게 두지 마시고 내 케이스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수많은 케이스들이 올라가잖아요. 수많은 케이스들을 왕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법대로 규정대로 하나씩 처리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내 상황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눈을 번쩍 떠서 저건 뭐지?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십시오 하는 것이 깨소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깨소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가지시고 개인적인 주목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탄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탄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내 사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간절함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간절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왕의 주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냥 규례대로 법대로 흘러가게 두지 마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봐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관심과 주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진행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대로 진행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섭리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치병의 뜻 자체가 고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대로 두면 그냥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때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냥 법대로 흘러가게 두지 마십시오. 자연의 이치대로 흘러가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관심과 주목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행하소서. 그게 우리 제로와 야훼라는 말이에요. 우리 제로와 야훼.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여 그 팔을 깨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의인의 고난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범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의 큰 잔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질책하고 견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냥 법대로 규례대로 하나님 행하십시오. 그럼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견책이 이미 선포된 거고, 그래서 이들이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흘러가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이게 선지자의 탄원입니다. 그냥 매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일상적인 대로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특별히 이 사건에 주목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의 상황에 주목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은혜지요,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지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깨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깨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깨소서 우르는 칼이나 창을 들어 적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에 여호와여 깨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대한 요구예요. 칼과 창을 들어 주십시오. 일상적인 응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은 일상적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다고 하는 건 일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보통 땐 그렇게 안 하셨어도 지금은 특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능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향하여 칼과 창을 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함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그 능력을 행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우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한 나라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요,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했을 때 결국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고레스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시킬 한 사람 고레스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킬 강력한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게 선지자의 탄원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 상황을 뒤바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 상황을 타파할, 이 상황을 반전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새로운 하나님의 한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게 이 기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해달라는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을 타파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려라 강력한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를 일으켜 주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이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게 선지자의 탄원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의 탄원의 결과 고레스와 바사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선지자 이 탄원의 결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정하고 계획하셨지만 그 예정하고 계획하신 일을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일하시죠.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할 사람을 요청합니다. 구원자를 요청합니다. 이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고레스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더 나아가 이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아멘. 자,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사사기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여기도 똑같은 단어 우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쓰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씁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그 왕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이때 이 야빈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큰 길에 사람이 없었대요. 큰 길로 못 다니고 다 뒷길로 오솔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마을에는 사람이 없었대요. 다 산속으로 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압제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탄원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과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죠. 이 20년간이나 압제했다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거의 고대 사회에 여러분 그 조그만 땅에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거죠. 이 압도적인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마을에 사람이 없고요, 길에 사람이 없고 다 산속으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압제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9절 좀 더 띄워놓을래요?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고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깨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강한 팔이여 깨소서. 부르짖고 탄원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 탄원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한 사람 누구죠? 드보라. 드보라.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여호와의 백성을 구원할 한 사람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또 새 일을 행할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바라기지요.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다음 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미노압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깰지어다 여호와의 팔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는 이 표현은 분명히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고 믿음으로 여호와께 다시 요청하는 겁니다. 드보라의 때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드보라를 세우시고 바랑을 일으키셨듯이 오늘날도 이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할,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은 거거든요. 야빈에게 압제해서 20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수십 년간 압제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드보라의 때에 드보라를 깨우시고 바락을 일으켜 세우셨듯이 여호와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호와의 팔이여.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탄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탄원의 결과로 결국
고레스를 하나님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자, 이것이 선지자의 탄원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르는 큰 바람을 일으키다, 큰 변혁을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32절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우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우르가 큰 바람을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큰 바람을 일으키다, 큰 변혁을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 제로와 야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선지자의 탄원은 하나님의 큰 바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탄원이죠. 큰 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일 때 사람들이 깨어나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면, 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반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죄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방법도 없어 보이고 그냥 이 길로 쭉 가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고레스의 등장이 그런 거죠. 도저히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고레스라고 하는 갑자기 이해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갑자기 이해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고레스는 세상 역사에도 보면 진짜 기인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갑자기 나타난 인물인데, 하여간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러죠.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시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탄원은 성령의 큰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이 일에 반전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종류의 탄원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 탄원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개를 붙잡고 믿음으로 탄원하는데,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길을 내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출애굽 사건이죠. 과거에 있었던 그 일. 그 다음에 11절은 뭐예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노래하면서 돌아온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미래의 일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미래에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선지자의 믿음이죠.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고 미래에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는 신실하게 역사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또 영원히 우리를 이끄실 거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도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인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시게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 영원한 선을 행하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팔을 펴주십시오. 이것이 선지자의 탄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탄원할 때 여호와께서 깨어나시고 그의 팔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지자의 탄원이고요. 이어지는 12절부터가 응답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응답이 기록되는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오늘 살펴보고 두 번째 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2절부터는 이 탄원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인데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이 응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선지자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르시되 이러고 응답합니다. 와, 이 이르시되를 듣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기쁜 일인지. 우리가 여러분 두 종류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침묵하신 하나님. 뭘 하고 탄원을 해도 침묵하시는. 근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꼭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도 보면 400년을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인 때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하고는 관계없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르시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얼마나 설레고 기쁜지 몰라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타이밍인데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르시되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의 다 측량할 수 없는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이르시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탄원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이르시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르십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를 향한 탄원은 원수에게는 심판으로 임하지만 탄원하는 자에게는 위로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공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가 맞으세요. 분명히 심판하는 분이세요. 공의를 집행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탄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자로 계시하시지 않고요, 위로자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탄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호와께 탄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사람.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자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심판자세요. 그러나 그 심판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 원수들을 향한 것이지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짖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부르는 자에게는 이 모든 심판과 징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제 이 53장을 향해서 점점 나가는 거거든요. 53장이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53장을 향해서 점점 이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탄원하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심판주로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세요. 그럼 뭘로 계시하세요? 원수를 심판하는 자로. 어떤 원수? 너희의 원수를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원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탄원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탄원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세요. 탄원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밖에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담대히 나가십시오. 죄 때문에 쭈뼛거릴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탄원하며 나갔을 때, 물론 뭐 이사야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하나님 앞에 탄원할 지금 그런 짬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배신할 대로 배신하고 뭐 우상 섬기고 산당 짓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갈 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마땅한.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심판이 실제 임했다 그랬거든. 그런데 뭐예요? 탄원하며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위로자라 그러세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쭈뼛거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담대히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분께 나아갈 권리를 얻은 거예요. 이것이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자는 여호와께서 위로자가 되십니다. 심판자가 아니에요.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신 분,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사람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탄원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 중 하나는 이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네? 이 탄원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타락한 인간, 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항상 두려움 속에 있거든요. 학대자의 분노가 있잖아요.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탄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절박함과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근데 너 왜 사람을 두려워하겠냐? 너 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황들을 두려워하고 있냐? 응?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탄원은 이 원수의 핍박, 경제적 위기, 질병, 하여간 무언가 두려움이 우리를 억압할 때, 이때 우리가 여호와께 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를 찝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면 학대자의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대자의 분노가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면 그 다음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라 함은 꼭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정치적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위험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우리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학대자의 분노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대자의 분노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대자의 분노, 그거 진짜 두려움은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야. 진짜 두려움은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야. 네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늘을 펴고 땅을 만드신 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시야에서 나를 놓쳤기 때문이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잖아요. 그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늘을 펴지도 못하고 땅의 기초를 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놓치면 항상 종일 두려워한대요. 항상 종일. 그 얘기는 항상 하루 종일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두려움의 본질은 학대자의 분노라고 하는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자체를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일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건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할 만한 분을 경외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시야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하늘을 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 편이세요. 학대자의 분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학대자의 분노는 없대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데.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데. 하늘을 펴신 분이 지금 너하고 함께하고 있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너하고 함께하고 있고, 바다를 뒤흔드시는 분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창조하신 분이 너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학대자의 분노 웃기지 마.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어?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너의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학대자의 분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 아니야. 그거 사실 아니야. 네가 진짜 두려운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분이 너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기만 하면 학대자의 분노 같은 건 없어.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데 무슨 학대자의 분노야. 학대자의 분노 같은 건 없어.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학대자의 분노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시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모든 두려움들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14절입니다. 시작. 결박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두려움의 근원이 학대자의 분노였지? 아니야. 학대자의 분노가 아니라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야. 여호와를 기억해. 여호와를 바라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는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의 약속이 뭐예요?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뭐예요? 모든 속박과 억압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속박이 끊어질 것이고 억압이 파쇄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속박, 어떤 속박이든지 포로가 놓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포로가 놓일 것이며 놓여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또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네, 안 죽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질병 때문에 안 죽어요. 아멘. 믿으십시오. 뭐 늙어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안 죽을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를 향한? 탄원하는 자들을 향한.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또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낙심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실패의 구덩이, 우리는 그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위로 올라갈 겁니다. 여호와의 산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하늘 위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육체도 풍성하고 풍요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탄원할 때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네가 포로로부터 속히 놓일 것이고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거야. 여호와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약속하시고 나서요,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 내가 그런 자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증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크신 하나님, 바다를 뒤흔드시는 분, 만군의 여호와, 세상을 휘저으시고 뒤흔드신 하나님, 이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약속한 거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약속한 거야.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늘을 편 분이고, 나는 하늘을 펴신 분이고, 땅의 기초를 정한 자이고, 바다를 뒤흔드는 자이고, 너희를 창조한 자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야. 이 얘기를 지금 15절에서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학대자의 분노는 없습니다. 우리가 탄원할 때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지막 6제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약속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땅과 하늘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그 말을 우리 입에 두시고 그 손 그늘로 덮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보호. 뭐예요? 손 그늘로 우리를 이렇게 덮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손 그늘로 너를 항상 덮고 있을 거야. 내 손이 너를 항상 덮고 있을 거야. 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백성을 학대할 수 있어? 너는 내 백성이야. 누가 감히 내 백성을 속박하고 압제할 수 있어? 너는 내 백성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내 손그늘로 너를 덮고 너를 내 백성이라 말해. 아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실질적이고 완전한 보호하심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학대자의 분노 같은 게 보일 때가 있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끝날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그런 일이 없으신 분들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곧 올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걸어가는 길은 절대로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학대자의 분노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두려움에 하루 종일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 영을 딱 사로잡으면요, 그 다음은 방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학대자의 분노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 그늘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하고 함께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편이야. 너와 함께하고 있어. 완전히 보호하고 있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 학대자의 분노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그거 집중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잊었느냐.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나를 바라봐. 자, 이것이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 포로로부터 속히 해방될 것이고 죽지도 않을 거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거고 굶지도 않을 거야. 부족함도 없을 거야. 내가 너를 완전히 구원할 거야. 보호할 거야. 이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것 대신 뭐 해야 돼요? 탄원하십시오.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부르짖으십시오. 그랬을 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그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위에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뒤흔드신 분이 우리 위로자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신뢰하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보다 더 진짜고요. 내 감정과 느낌보다 더 진짜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믿는 이유는 물론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요, 제가 40년 동안 동행했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려두신 적이 없으세요. 신실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이는 상황보다, 제가 느껴진 느낌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51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포로된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할 거고, 너 죽지도 않을 거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거고, 아멘. 너는 오히려 위로 올라갈 거야. 영광의 백성으로 올라갈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손그늘로 너를 보호할 거고, 너를 내 백성이라고 불렀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읍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나갑시다. 항상 탄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 이사야가 기도했듯이 좀 탄원하며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우리 제로와 야훼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네, 탄원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여호와께서 깨시기를 탄원하면서 주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